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3일 목요일 벌써 새벽 0시가 지나고 있네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심야 묵상으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묵상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다 신들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시편 82편을 인용하면서 You are Gods라는 너희들은 신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참남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나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너희들은 신들이다 이랬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God이라는 그 God에다가 S가 복수가 되고 G라는 것에 대해서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를 썼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님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성경 묵상과 말씀을 한번 공부하는 영어권의 깊은 묵상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신들이 됐느냐. 참 이건 특별한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신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신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클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You are Gods라는 이러한 신들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차원에서 너희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엄청난 말이죠. 여러분. 인간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 권세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깜짝 놀래고 도망하는 게 이 사건과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첫 그 말씀에 보면 가시라는 신이라는 말이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때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레츠 이런 하레츠라는 이런 천지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다는 이러한 히브리 텍스트를 보면서 엘로힘이라는 걸 여기서 봅시다.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저 단수로서 복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수로 쓰인 그 희한한 단어로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가스로 이렇게 스몰 G를 대문자가 아니고 G로 하면서 S를 붙이면서 신들이다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엘로힘이라는 걸 이렇게 단수로 표현해 있지만 사실 복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미닝은 복수인데 여러분 형태는 이렇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은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죠.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는 여호와신이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하나.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여자를 그저 떠나서 그 사람이 그러므로 그 여자와 합해서 한 육체를 이룰 것이다 할 때 이렇게 하나의 육체를 이루라 이렇게 했죠. 합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읽으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또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 하니까 저들이 돌로 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참남됐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신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이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이 시편 82편 6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시편을 인용하신 것. 내가 말했다. 너희들은 신들이다. 그리고 모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엘로힘의 G를 대문자로 쓴 게 아니라 소문자로 해가지고 복수로 했기 때문에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과는 다른 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은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너희들은 신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러한 신들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4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너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는 거룩한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들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신명기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82편 6절에서 이렇게 나는 말했다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지존자들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참남하느냐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다르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은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택함 받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의미에서 너희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응답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 그래서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제쳐놓게 되면서 외면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렀고 주님께서 선택해 줬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이 부르심과 선택함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어떤 열매를 결국 이제 산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단순한 이게 신념과 전혀 다른 건 믿음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예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건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록된 바 너희들은 신들이다가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너희들은 신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 지극히 높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종교 의식이나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빠져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그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놨으면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죠? 결국 그래서 시편 82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신들이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회중 가운데 서서 그들을 그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가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죠? 1차적으로는 택한 이스라엘이고 2차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이런 압박받은 곳에서 변호해 주시고 연약한 곳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말했다 하면서 너희는 신들이다 10편 82편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말이죠. 그러나 너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저 단순한 인간으로서 죽어가고 있구나. 가치 없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과 연결되고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죠? 신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을 받고 부름 받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단순한 짐승같이 인간으로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죠? 보세요. 남은 자만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택한 것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택해서도 믿는 자 곧 남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책에서 이렇게 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다 택했지만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믿지 아니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이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결국 믿음을 대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했고 그리고 메시아는 결국은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건 뭐예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사야 49장 6절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죠?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계속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방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고 잃어버렸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했으며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당황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대부분이 거의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이때 이방인의 로마인의 백부장이 결국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이때부터. 그 이방인에게도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역사가 이 로마의 백부장이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경건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이제 택함 받은 거에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그랬죠.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택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결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주님께서 신들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결국 예수님 안에서 그저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6절에 그는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그죠 뭡니까? 모든 그룹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통일하게 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에서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죠? 우리와 같이 모두가 all be one.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그 이스라엘 사람이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소서.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 14장 2절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2편에 내가 말했다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들이 되는 겁니다. 작은 신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작은 신들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적인 복을 뭐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중에서 우리에게 다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우리의 눈은 모두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라 이거 예수님을 바라보러 가자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2절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그저 스스로 낮춰주면서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 않고 스스로 비워서 겸손하게 되어서 자기를 비워서 낮은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빌립보에서 말씀을 결국 우리는 신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래서 겸손으로 부르셨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낮아짐으로써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초청인 아들 되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you are gods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신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리고 시편 82편을 인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인데 보세요. 어떻게 하나 된가 한번 보실까요?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워터마크라는 그 이것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인 서로가 이렇게 그 짝이 되는데요.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히브리서를 쭉 히브리어 이렇게 음가가 있고 또 역시 헬라어도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음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같이 1, 2, 3, 4가 없는 시대에는 이렇게 각 문자에 이렇게 음가가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말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할 때 여기 엘로임이란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 음가가 86이에요. 신기하죠? 자, 86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편이지만 유아 갓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 음가를 한번 따져보면 말이죠. 여기서 엘로임이라는 것 스몰 g로 해가지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른 신들입니다. G-O-D-S 복수잖아. 이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신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복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존자, 지극히 높은 자, 지존하신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이 그 히브리서 어떤 그 숫자적인 그 음가가 여러분 얼마나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시편 82편 6절이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할 때 보면 전체 344가 나오는데 결국 이것도 엘로힘의 음가인 86으로 곱해서 2 곱하기 2로 해가지고 전체가 86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It is written이라는 말은 막 기록되었을 때 너희들은 뭐예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을 예수님이 신들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너희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다면 그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8절에 놀랍게도 말이죠. 이 오리지널 텍스트의 그리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말이죠. 86의 단어로 기록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은 아버지여 그들을 우리와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나와 아버지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엄청난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잠깐 제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첫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원에서 하나가 되듯이 결국 구원의 길로 위해서 그들이 모두가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뭐가요? 하나가 돼야 돼. 한 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세라, 그죠? 여기 게사리아라는 이런 필리피라는 이곳에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내려오면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내려오면서 여기에 물이 흐르면서 여기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생명의 물을 이렇게 공급하다가 계속 내려와서 사해가 왔지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어서 갈릴리 지방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요단강으로 오시면서 이 사해까지 오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 자신 대신 예수님 이렇게 뿌리시면서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같이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다음에 그죠? 이방인과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그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하면서 그리고 그 어둠에 있는 그자들에게 그 새 빛이 비쳤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방의 갈릴리라는 이 말도 결국은 86으로 이렇게 음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나머지도 이렇게 그 다음에 데오논이라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2150면 역시 86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86이라는 거 굉장히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사야 9장 1절에도 여기에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전에는 어둠이었었지만은 그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하면서 그 큰 빛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유대 땅을 걸어가면서 생명을 뿌리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23절 8장 23절부터 9장 1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86이라는 이것들이 계속 이제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그 히브리서 원저기에 보면 이렇게 86이라는 걸로 이렇게 모두가 음가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86. 엘로힘.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그 숫자적인 가치로서는 엘로힘이라는 86이라는 것이 여기서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믿음의 물이 흘러서 리빙 워터라는 생명수가 흘러서 말이죠. 계속해서 흘러 적시면서 약속의 땅을 젖히고 그래서 이방인과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이렇게 보세요. 갈릴리를 가로질렀고 요르단을 가로질르면서 여러 번 이렇게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가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의 생명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이렇게 차별이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같이 이렇게 생명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걸 시범적으로 몸소 이렇게 실천을 하시면서 사람 가운데 특히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갈릴리라는 뜻, 히브리어 갈란이라는 이 뜻은 서클이라는 뜻으로서 원이라는 뜻이에요. 갈릴리라 할 때 갈란이라는 것은 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원은 이스라엘, 반원은 이방인.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늘과 땅에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움직인 모든 것들은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 옆으로 제쳐놓으면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면서 지금 이방인의 신부가 만들어지고 이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서 11장 25절의 완성이 지금 교회의 끝에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머지 한서클인 이스라엘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방인이나 그죠?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보세요.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신들이라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죠? 그들이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그런 어떤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렇게 더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간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풍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계획이시거든요. 결국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결국은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9장 28절과 미가서 2장 12절에도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 약속의 땅으로 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이 뜻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죠?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찌른 자 그를 바라보면서 그죠? 그 장자가 통곡하는 것 같아 애곡하는 심령을 부어주면서 아마겟돈에 저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요셉의 요셉도 역시 예수님의 그 모형 아닙니까? 요셉이 여러분 먼저 흉년 때문에 팔려갔지만 요셉은 결국 그 형제들 때문에 뭐예요? 질투가 나기 때문에 팔려갔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버림받아서 우리 이방인에서 먼저 구원받고 교회가 신부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그 노예로서 예집돼 보여졌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먼저는 그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거됐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파라오 다음으로 2인자가 됐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그 모든 그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모으고 있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신을 나타냄으로써 그죠?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나 그 이스라엘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모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가족들 전체를 그 가뭄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역시 그의 모든 형제와 이방인들을 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모형이 요셉에 있다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12년 그 동안 앓는 이런 어떤 아이를 고쳐주셨고 또 죽었던 어떤 그 아이를 살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저 잠잔다고 하시면서 결국 살려냈지 않습니까? 또 12년 동안 혈루병 되는 여인도 고쳤지 않습니까? 12년, 이 10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옷을 만졌을 때 혈루병이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 어린이는 결국 교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우면은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얘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여인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있었죠. 결국 그 어린이는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믿지 않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피가 흘리심으로써 결국 이 여인은 결국은 치료받았고 결국 이 교회의 마지막 종착점은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데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의 그 특히 유다라는 그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다말에게서 낳지 않습니까? 자기 며느리에게서 유다가 쌍둥이를 낳죠. 유다가 이 다말로서 난 두 그 베레스와 그 다음에 세라가 있지 않습니까? 세라가 원래 먼저 낳았지만은 세라가 여기 그 홍색 실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갔지 않습니까? 손목에 거기 손목에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베레스가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먼저 예수님이 왔지만 결국 뒤로 돌아갔고 결국 그의 동생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는다는 뜻이 이 유다의 두 아들의 베레스와 세라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칼렛이라는 주홍실을 감은 이 세라에게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주님께서 다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구원 그 재림하면서 결국은 이 세라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돌아올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라가 그 쉽게 말해서 그죠? 뭡니까? 그 홍색실을 이렇게 하면서 먼저 들어간 다음에 동생이 먼저 나와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시편 82편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은 신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요르단강을 넘어갔고 그는 거기서 머물렀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고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는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 믿어서 교회의 신부가 됐다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다음에 11장에는 나사로의 얘기가 있으면서 나사로가 여러분 잠잔다고 하면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 하면서 나사로가 이렇게 잠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기다리다 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하루를 천년이라고 합니다. 시편 90편이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죽은 지 2일도 기다리다 주님이 가신 이유는 뭐냐?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근데 여기서 나사로가 죽은 지 그 다음에 이틀 더 지난 다음에 주님이 가가지고 나사로에 나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바로 하루가 이틀이면 2000년 아닙니까? 2000년 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살려낸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고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음과 인내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너희들은 다 신들이다. 이와 하면서 너희들은 신들이라 한 말을 읽어보지 아니하느냐. 시편 82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풀어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방인 특히 그죠 유대인이 첫째는 그 선택을 받았지만 주님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으로 왔고 이방인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돌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예루살렘 성에 이르르면서 완전히 우리들은 신들이 된다. 그겁니다. You are gods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견주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소문자 지를 얘기하고 GODS라고 해서 신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한 이 말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작년 한 1년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벌써 여러분 20만 명 이상이 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수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음 안에서 떠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싸우고 악유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휴거되며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다 이루어지고 그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참남하다 했지만은
너희들은 성경에서 신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너희들이 이러냐 하며 주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다시 성령님의 조명을 한번 받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유한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죽음도 극복하고 죄도 극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 대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피로 구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주님의 몸된 신부요 교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귀신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최고의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왕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설 그날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면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고 우리는 죽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자칭 주의 종교 지도자들, 어떤 예배당, 성령이 떠나고 촛불이 꺼진 아무리 큰 예배당 사람 많은 곳에는 사탄 마귀의 귀신의 초소가 되는 겁니다. You are gods. 너희들은 신들이라 한 말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나를 욕하느냐? 주님의 그 처절한 심정을 아시길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찢어짐과 피 흘림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들이 되어서 잠시 세상에서 연단받고 정금같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두가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증거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고 이 성령의 도장이 없는 사람들 모두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른손과 이마에 666표를 받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생명수를 받으시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작은 냉수한 그릇 대접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광야에서 잘 증거할수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받는 상급 동일하게 그렇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그들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동일한 같은 동역자의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던져진 저와 여러분들이여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나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 안에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다가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